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인 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 자구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의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2장 17절에서부터 이제 3장 8절까지는 불충실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첫째는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들을 책망을 하셨는데 그들의 위선을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은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안 했다 이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다니고, 그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위선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이고 가치 기준이 뭐인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류 역사에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거대한 제국들이 어떻게 멸망한 줄 아십니까? 부패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요 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지 천몇백 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세상 사람들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의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3억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인구와 같죠. 근데 그 3억의 인구의 그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제멋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미국 돌아가는 거 보면요 완전히 노 컨트롤.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났던 미네아폴리스는 경찰국을 폐지해버렸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그 그러니까 카운슬맨, 카운슬우먼, 그 시의원들에게 어떻게 경찰국을 없애고 어떻게 시민이 안전을 살 수 있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걸 것이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딴 소리 하면 너희들부터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전화들이 빗발치고 오니까 기가 막혀서 그 시민들이 낸 그 세금을 가지고 프라이빗
시큐리티 컴퍼니, 그런 그 개인 그런 시큐리티 해주는 그런 회사에다가 사람들을 하이에서 지키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은, 경찰에게 들어간 돈보다 이제 만일 이 식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와 어린 딸이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더드 디벨로핑 컨트리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 폭력비도 나왔고 차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차를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스크리밍을 해서 고함을 하면서 여기는 어린 딸이 있다고, 그리고 경찰 911 전화하니까 뭐라고 911에서 대답하냐 그러면 경찰은 보낼 수 없고 시에다가 연락을 해라. 그리고 전화 끊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그야말로 갈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무런 가치 기준도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점점 이 땅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수예요. 그들이 다수.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의 그 유명한 소설가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작가랍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희망인가? 만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리일렉션 안 되고 그러면 이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하고 이제 그냥 이런 폭도들이 사방대 가서 때려 부시고 해도 이거 뭐 경찰들 구경만 하고 있고, 이제 경찰들도 너무 경찰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사실 그 100만 명에 가까운 경찰 가운데 몇 명의 그런 잘못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그래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도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뭐 웬만하면 불러도 안 가는 거죠. 가봤자 또 무슨,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 생각 있는 미국 사람들은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역사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나라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땅이야 그대로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요, 이 미국의 소셜리스트들이 판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에 부통령 했던 알고고 그 다 민주당.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그 험한 도시, 통제가 안 된 도시의 시장 가버나가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그 민주당들은 이 소셜리스트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세요. 그 옛날에 그 부통령도 알고 그 다음에 유엔의 어떤 사람 이제 캐피털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왔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동안의 역사에 여러분 과거에 소비에트 유니언 그 소셜리즘 컨트리였어요. 경제를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소련이 붕괴된 게 경제적으로 더 이상 서바이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가령 중국이 지금도 그 소셜리즘 그로 가고 공산주의 그 체제를 경제 정책에도 똑같이 이용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중국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소셜리즘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을 보세요. 공평하게 분배하자.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일 안 하죠. 여러분 제가 북한에 두 번째 갔다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전에는 3대 7, 70%를 나라에 바치고 30%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뭐 해봤자 다 이런데 그걸 60은 갖고 40%는 나라에 내고 그러니까 미국도요 10만 불이 넘어서면 40%인가 텍스 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두 번째 북한에 갔을 때 놀랬던 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자전거 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자전거 탄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냥 물어봐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40%만 내고 60%는 너희들이 있고 어떻게 해도 좋다. 일할 의욕이 나지요. 근데 이제 미국 보세요. 와, 대학교 이제 이 소셜리스트 보세요. 대학 학비 무료. 그러면 그걸 보충하려면 누가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해갖고 그들이 잡을 가지면 그들은 세금 안 낼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정말 미국 이렇게 되면 이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다른 데로. 미국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들은 적고 세금은 많이 떼어가고 그러니까 경제 원리라는 게 가정 단위나 국가 단위나 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식구가 5명인데 2명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3명이 놀고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5사람이 똑같이 가난하게 되죠. 근데 5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봐요. 다 잘 살아요. 그러면 미국에 보세요. 전부 이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뭔 나눠주자, 뭔 나눠 이래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일을 안 하고 자 그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과거의 그 대로마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땅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이태리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있어요. 이태리. 이번에 가장 유럽에서 이 히트를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과거에 남미를 정복하고 스페인을 저기 어디요 필리핀까지 정복하고 그야말로 그 스페니시 말을 하고 있는 나라는 다 스페인이 정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페인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뻔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여러분 미국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200년 동안 지금까지 블레셋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그 세계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민을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냐? 그래도 아직도 가장 탑 퍼센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 참 so sad.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 아이고 특별히 그 민주당 백성들을 도와주고 말은 그러면서 보세요. 소셜리스트로 대통령 후보했던 사람 누구였지? 버니 샌더스.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소셜리스트 컨트롤로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집에 산 줄 아세요? 100만 불이 넘는 집에서. 민주당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가난한 사람이 자기는 몇백만 불어치
저택에 살고 그 사람들은 자기 정치 권력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저 자기 살 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살 길.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를 받는 데다가 더 신경을 쓰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도 가치 기준이 있고 정말 이 나라를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려면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을 예약할 수 없는 지금 이 미국이,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돈에서 In God We Trust 그것을 빼려고 수없이 그 민주당에서 출하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됐죠. 근데 앞으로 지금 저 시애틀 그쪽에서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며 예수님을 이런 것을 다 다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갖고 시애틀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우 선언하고 절대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런, 아직도 뉴욕의 판사가 교회에서 그 엄청난 데모대들은 그냥 놔두면서 교회만 제한을 하니까 그 뉴욕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법원에다가 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린 줄 아십니까? 참, 그래도 아직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게, 아니 그 많은 데모들이 몰려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하다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병들고 여러분 가족을 병들게 하니까 위험하니까 들어가라고 그런 말은 안 하고 도리어 놔두고,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서 Don't limit, don't put restraints on house of worship. 하나님 예배 드리는 교회에만 그거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사와 그 시장에게 아주 그 비난을 하면서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죠.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미국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안티가, 그 다음에 안티크리스천 발류, 반 하나님, 반 성경, 반 크리스천 이 발류,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그 기사에 미국의 대학교, 이게 완전히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패트리오티즘 이런 것은 간대없고 완전히 파괴주의적이고, 그리고 그 교수라는 것들이 전부 그 중국에서 돈 받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수십 명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꼭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은 하나님 믿고 이런다 하지만 진짜 이 상이 다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들도 위선자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근데 이제 이런 한국에도 하여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 하여간 여러분, 보통 미국이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서 얼마나 거창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 자손들이 내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집도 내가 다 쓰러뜨릴 것이요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AD 7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했지요. 그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그걸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왜 돌을 다 뜯어간 줄 아세요? 그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금을 사용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그러니까 돌 사이에도 귀중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쓸어갔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온 세상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을 만큼 그런 세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들은, 여러분, 사실 할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의 증표를 줬지만 그 할례가 그들을 구원한다는 그건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의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되지 여자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그 육체의 흔적을 더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것 갖고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보세요.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다는 거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되나니.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의의를 지키면, 율법의 의의는, 율법은 여러분 사실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악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율법은 나쁜 것은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좋은 것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십계명, 그거 우리가 그거 다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해가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옳은 것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의 의를, 의로운 것, 율법에서 말하는 옳은 것, 좋은 것을 하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는 할례는 안 받아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인 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의 자구,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문자대로 자구는 그걸 가리켰어요. 문자대로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라고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래서 바울이 하다못해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책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명령을 준 것도 이들이 정말 내 말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할례 자체를 하나님 율법보다 더 믿었다.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다 됐다. 다른 율법은 어겨도 된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 아니에요? 28절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가 하나 가지고 너희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인 줄 아는데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쉽게 이야기해요. 겉으로 유대인 아니요.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 아웃워드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한번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군대 가서도 눈총 받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아웃워드리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 뭐 자기 기도한다.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모르듯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정말 믿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진짜 트루 빌리버들이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의 진짜 영적인 의미보다는 육체의 흔적을 더 이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그 이상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이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겉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여기에 속으로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진짜 바꿔져야, 속 사람이 진짜 바꿔져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 아니? 여기에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거든요.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율법의 자고는 있지 아니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런 뜻이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에스겔서 44장 7절 9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돌 같은 마음을 없애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면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어.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돌 같은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 44장 7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타국인들 곧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내 성소 안으로 데려다가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그곳 즉 내 집을 더럽혔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 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타국이니.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할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2장에 보면 육체의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31절에 보면 1257페이지 옵시다.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릴지니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너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갖지 아니하면 너 죽는다 이겁니다. 이건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육체의 흔적을 가지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찾느냐 그러면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방금 에스겔에서 보여준 대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을 없애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고약해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구약 시대 때 사람이나 신약 시대 때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나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할례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 절대 안 바꿉니다. 사람들이. 한 번 자기가 마음 먹음을 안 바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파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걸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육체의 흔적만 가지면 자기들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흔적의 영적인 의미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되는데 이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님은 공생의 첫 메시지를 뭐라고 전했냐 그러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가르쳤죠.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간다고. 참 회개가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고 참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참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들의 위선, 첫째는 그들의 위선, 두 번째는 그들은 육체의 흔적만을 믿고 정말 마음의 할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받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위선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조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순수하게 갖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